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절에 건강하신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달에도 못 뵈어서 이번 달에는 한번 반갑게 이렇게 만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고통이 길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게 성의를 다하여 일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우리 인생에 우리의 평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를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으로 모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맞으시고 새해에는 우리 만나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약속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어간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너를 돕고 네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를 낳죠. 목자들이 축하하러 밤에 찾아오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또 인사하러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 일은 기구합니다. 그는 아마 평생 지금보다 훨씬 여성의 지위나 인권 측면에서 못한 그런 시대와 배경 속에서 미혼모라는 오해와 어떤 수치의 일을 감내해야 됐고 또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 같이 평범하게 자라지 않고 30살 무렵부터는 그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부터 온갖 논쟁과 시비에 휘말리는 그 당시 최고의 문제적 존재가 되는 바람에 그 슬픔과 고통은 갈수록 깊어지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야만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기에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마리아의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고백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이 일을 그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리아는 이 일을 단순하게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을 넘어 신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리아의 표현은 55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이 약속이 결과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결정적 권세로 역사 속에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개입하셨다 라고 마리아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모든 족속의 시조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건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마침내 예수를 보내어 모두를 끌어안는, 모든 운명을 확정짓는 일을 하신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묘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는 이렇게 계속 대조가 나옵니다. 권세 있는 높은 자와 비천한 자, 교만한 자와 두려워하는 자, 부자와 줄이는 자,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리아는 두려워하는 자이고 줄이는 자이고 비천한 자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약의 이 방대한 역사의 중심 주제인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한 신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 예언,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마침내 드디어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개입, 그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진심에 마리아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은 비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천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죠. 물론 비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더 크게 이것은 마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했던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와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그건 무슨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겸손을 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자리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의 이 사건에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실은 매우 곤란한 일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신비에 속한 것으로 쉽게 넘어가곤 하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도 그건 매우 힘든 얘기고, 그런데 성경 얘기는 그야말로 옛날 얘기니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을 넘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마리아인데 그가 무슨 새삼스럽게 겸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낮은 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 스스로가 낮은 자인데 이미. 요즘 우리는 이 같은 표현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난 사람이 조금 양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성경적 관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나는 못났고 닥쳐온 현실은 무섭고 해결책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슨 선택을 강요받느냐 하면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종종 포기를 뜻하기도 하죠. 아주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갈 길이 더 이상 없을 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포기하지 마라. 네가 가는 이 길에서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제 인도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짐을 지고 쫓아와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에서 그 짐을 지고 와라. 체념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무슨 희생, 헌신, 소명이라는 어떤 구호로, 어떤 의지, 어떤 간절함이라는 명분으로 추상화해서 신앙의 표어로 쓰지 말고 우리 모두의 현실, 지난한 현실, 답답한 오늘, 억울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실은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내가 후회해서 고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이 실은 하나님의 즐겨 일하시는 조건이다. 이게 예수의 탄생입니다. 왜 하필 마리아일까요? 왜 하필 처녀일까요? 약혼까지 해놨는데 좀 마리아여야만 한다면 좀 미리 하시든가 좀 결혼한 다음에 낳든가, 또 왜 하필 나냐, 이렇게 된 것을 감수합니다. 전에도 이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기 평창동 지나가다 보면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교회 초창기에 그 연예인들 몇이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나신 얘기를 공부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자기는 이거 못 믿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께서 벌컥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대요. 야 임마,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요셉도 괜찮대잖아. 그랬다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죠. 왜 미혼모가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글쎄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었고 얘 날 때 동방박사가 왔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굉장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너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의 지금 모습. 누가 물으면 글쎄 말이에요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지금 네 조건이면 충분하다. 내가 너로 그렇게 일을 하겠다. 그게 예수를 보내시는 그 약속이고, 가장 크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한 이 성경 속 약속을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보낸, 이 비천한 한 여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는 신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체념하지 않겠다. 자살할 수는 없다. 그게 믿음의 정수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굿간에 태어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그 말이 됩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역사와 모든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를 찬송하게 하며,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가진 자들이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자세히 봤냐? 그거 찬란하지 않냐? 솔직히 그 화려했던 왕,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것으로 역사상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입은 것, 그것보다 이 들풀 하나가 더 찬란하다. 자세히 좀 들여다봐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실존과 여러분의 가슴 가득한 모든 의심과 특별히 이 시대적 불안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일을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고, 그리하여 오늘 본 이 마리아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으로 부르시는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굿간에 보내셨습니다.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저 헤롯이 물은 것 같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도대체 어디뇨?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외적 조건이 없었습니다. 꼴 위에 냄새나는 말밥통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까지 가셨고 거기에 부활이, 영광이, 소망이, 기쁨이, 자랑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 그리고 성년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 나눈 우리 하영 가족들이 현실적 조건에서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의 기적을 살아내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지나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위기와 변화의 모든 순간에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으로 누리는 일상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업 엑소아시아 위에, 이분들의 소중한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